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자는 이 새로운 계명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자,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행동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복된 삶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제를 먼저 인식하고 오늘의 말씀을 접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는 사고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도 달라요.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왔기 때문에 달라도 참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미국 사람들과 우리와의 생각과 행동에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전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물건의 개수를 셀 때에 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일단 다 손을 꽉 쥐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요. 이것 때문에 미국 사람하고 참 많이 싸웠습니다. 나는 하나, 둘 이게 둘이다. 걔는 이게 왜 세 개냐? 봐라 펴진 게 세 개인데 이게 왜 두 개냐? 세 개지. 아니 이거는 하나, 둘, 둘이지. 자, 어떤 게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런 행동의 근거에서 볼 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내향적인 성향이 강해서 안으로 오므린다. 서양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쥐고 있다가 하나, 둘,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밖으로 펼친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안으로 챙기는 것, 안으로 굽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에 대한 것은 아주 잘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우리라는 말을 참 잘 쓰죠. 예를 들면 우리 집,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와이프도 우리 와이프라고 하죠. 네 와이프도 되고 내 와이프도 되는 우리 와이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내 집, 내 엄마, 내 아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요. 우리는요, 나하고 우리의 가족은 잘 챙겨요. 그러나 우리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 관심 밖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서는 그 집안의 물건을 아끼는데 집안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는데 일단 집 밖으로 나갈 때는요, 공공건물이나 공적인 물건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또 쉽게 쓰레기를 방기하는 것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의 의식 구조 밑바탕에 우리 집이 아니니까 내 거가 아니니까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거는 참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데 내 것을 벗어나면 그런 마음이 없다. 간혹 보게 되면 교회 물건도 아끼는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제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많이 불을 켜놓고 나갔다 오기도 하든가 언젠가는 와보면 밤새도록 온풍기가 돌아가서 뜨끈뜨끈하고 방바닥도 뜨끈뜨끈하고 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이거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온풍기하고 방바닥을 켜놓고 갔을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말이죠, 온돌 방바닥도 켜놓고 회의가 이제 곧 5분 후에 끝날 것 같다, 10분 후에 끝날 것 같다 싶으면 장판도 저는 10분 전에 끕니다. 거기까지 저는 생각을 해요. 왜? 10분 동안은 이 열기가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켜놓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내 거, 우리 가족은 유달리 아끼고 사랑하고 조심스럽게 이 가족에 대한 애정을 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 내 것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참 거칠고 무례한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밑바탕에는 내 거가 아니다,
우리 식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 우리 식구를 그러냐? 왜 내 자식을 그러냐? 그래서 우리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애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것은 바로 내 것만 챙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 특성이 우리 한국인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이 이 21세기 새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가족의식, 가족에 대한 개념이 좀 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우리를 넘어서서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이웃을 새롭게 정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왔던 유대인 율법사에게 이웃에 대한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구원을 청했을 때 유대인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갔지만 유대인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구원해 주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주님의 의도예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유대인들만 이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은 나와 우리의 개념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은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우리와 함께 반상회를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이웃이지요. 그런데 내 가족, 내가 어울리는 가까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 오늘 본문은 여리고길에서 만났는데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피 흘려 쓰러져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사랑을 요구하고 나의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는 누구이든지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이웃들을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각, 여러분 사랑의 대상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절대로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 안에 이 두 가지를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계명은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30절 이하에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율법사가 주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니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웃이 또 누구냐고 이제 또 반문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그 대상이 모두가 다 이웃이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이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장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기보다는 저는 요한일서 4장이라고, 언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퀴즈를 냈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요한일서 4장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장로님의 대답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보다도 요한일서 4장이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위대한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뛰어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초월적인 사랑, 정말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적나라하게 진정하게 나타난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의 교훈은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은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핵심, 이 클레이막스가 뭐냐 하면은 4장 20절 말씀이에요. 4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대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나누어지지를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말이죠. 가장 큰 계명 안에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함께 묶어두고 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제일 잘 나타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이 아가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옆에, 내 곁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제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 형제가 거북하고 좀 까다로운 형제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희생이 요구되는 자매라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주님의 가장 커다란 기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이웃을요, 존경의 대상으로 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해요.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차원 더 높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예배하는 목적이 뭐지요? 성경 공부를, 성경 내용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또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맞아요. 자,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해요.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예배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예배합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자, 우리는요, 이웃을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웃을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존중해야 돼요. 사랑의 표현이 뭐냐?
그 이웃에 대한 가치를 인식했을 때 그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는 나의 존중의 대상인 걸 내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그 사람들이 사람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나와 맞지 않아요. 너무나 그의 개성이 강하고 너무나 나와 다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경이 보는 인간의 가치,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소중한 대상.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가치, 이 가치, 이웃의 가치를 내가 인식한다면 내가 이웃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인간은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고상한 존재의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웃의 가치를 알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느냐?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대답은 내가 만난 이웃을 최선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만난 그 이웃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실천을 거부하는 가장 보편적인 변명이 있다면 어떤 변명을 할까요? 아니, 이 세상에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한둘이야? 아니,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한둘이야? 아니, 내가 뭐 돕는다고 세상이 달라져? 내 코도 석자인데 내가 무슨 재주로 남을 도와? 그럴듯하지도 않은 변명을 그럴듯하게 내뱉으면서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슬쩍 회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건데요, 주님은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세상 전체를 책임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길에서 내가 만난 이웃, 내 앞에 나타난 그 사람,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피 흘려 누워있는 사람, 내 눈에 발견된 사람, 이 사람만이라도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있는 위치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라. 성경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보면 그를 보고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를 보았다. 보고 안 보는 척, 못 본 척, 시선을 피하여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난 그 이웃을 향해서 내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보는 것. 그리고 가까이 가는 것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기름과 포도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짐승,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이웃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을 해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계속해서 그런 변명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뭐 세상이 달라지나? 나 혼자 구세주인 척, 나 혼자 성자인 척 그렇게 해봐야 이 뭐 세상이 달라지나? 나 하나쯤이야. 그래서 세상이 안 달라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만화에서 본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고 지금은 썰렁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늘 깨우쳐주는 감동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모월, 모일, 모시, 모분, 모초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 시간에 일제히 지구상에서 동시에 와 하고 소리를 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대하게 폭발하는 지구의 함성은 저 이웃에 있는 금성이나 화성에 생물체가 있다면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시각에 동시에 한번 소리를 질러보자. 다 같이 합의가 되었어요.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일제히 와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그 시간, 그때 꼭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 굉장한 소리가 날 거야. 이 지구촌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날 거야. 근데 나 혼자 빠진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야. 70억 중에서 나 혼자 빠진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야. 내가 질르나 안 질르나 그게 그거지 뭐.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한번 나는 들어보자. 도대체 얼마나 큰 소리가 날까? 정말 그날 그 시각에 얼마나 큰 소리가 났을까요? 사상 최대의 정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들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 똑같은 발상을 했습니다. 나 혼자 소리쳐봤자 그것이 그 소리가 얼마나 되겠냐고. 다른 사람들이 다 소리 지르겠지. 누군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래서 세상은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내가 만난 이웃, 내가 발견된 이웃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사랑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난 이웃을 편견 없이 사랑하십시오. 편견 없이. 우리가 이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거나 존중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는 감정, 적대시하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편견 없이 사랑해야 돼요. 너무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를 믿는 답답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내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해. 나는 아무리 목사님이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도 나는 내 방식으로 예수를 믿을 거야.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망치는 거지요. 이웃을 바라볼 때 내가 만난 그 모든 사람이 이웃이고 그 이웃을 바라볼 때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존중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사랑, 누구는 제외가 아니라 편견 없이 모두가 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60년대의 어느 시골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들 도시락을 먹기에 바빴어요. 옛날 생각나죠? 그렇지만 집이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께로 와요.
선생님이 김밥을 많이 싸왔으니 선생님 거 나눠줄게요. 선생님의 이 말이 끝나자 몇 명의 아이들이 앞으로 나왔고 선생님은 김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소리칩니다. 선생님, 자기 도시락이 있는 아이가 선생님 김밥 받으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거짓말로 나갔습니다. 선생님 김밥 주지 마세요. 그래도 괜찮다. 이 중 한 명이라도 도시락을 안 싸온 학생이 있다면 난 그 학생을 위해서 모두에게 김밥을 나누어 주어야 한단다. 말을 마치신 선생님은 다시 김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말씀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 길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한 마리 때문에, 한 마리쯤이야가 아니라 한 마리 때문에 선생님은 점심을 굶는 한 아이를 위해서 김밥을 싸오셨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김밥을 먹으려는 아이들 때문에 모두에게 김밥을 주지 않는다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아이는 굶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김밥을 달라는 아이들 모두에게 김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류를 모두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웃을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지향하여야 할 목표점이 아닐까요? 너나 허물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만난 이웃을 희생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은 기꺼이 희생을 지불한 사랑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돈과 정성을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아낌없이 씁니다. 사람을 도와주되 형식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성의를 다하여 도와줍니다. 어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인간의적인 사랑으로 희생을 지불한 이 사랑,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타인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희생을 하십시오. 그러면 부자 됩니다. 안 믿는 것 같은데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어떤 왕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평민 복장을 하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왕은 길 한복판에 큰 바윗돌 돌을 갖다 놓고는 숲속에 숨어서 사람들의 동태를 살폈어요. 잠시 후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돌을 보더니만 그냥 못 본 척 옆으로 지나갑니다. 무관심형이죠. 제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돌을 보더니 누가 이곳에 돌을 갖다 놨어? 저주와 불평을 퍼붓더니 그대로 갑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형이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정성껏 돌을 치웁니다. 이 사람은 희생형 사람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돌 밑에는요, 왕의 치하문과 많은 보석이 들어있었어요. 조건 없이 희생을 베푼 그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믿으시면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오늘 이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바라보되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십시오. 이웃을 바라보되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편견 없이 나의 희생을 감내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화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의 세상은 너무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의 가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황량하고 메말라가는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물의 소중함이 입증되듯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지고 도덕성이 상실되어 버린 차가운 이 사회에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바라보고 불평하고 방관만 하는 자가 아닌 그 현실 속에 뛰어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차갑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계셔 세상은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밝혀가는 사랑의 작은 등불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반석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이어가고 실천하는 교회로 복된 가정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